나중에 또 왜 또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막 오는 또 아이들도 있죠. 자녀들. 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녀들 일이지만 감사한 것 같고, 저는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딸 가정이 이제 토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방학에마다 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오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이제 학교 졸업반이기도 하고 해서 겨울에 이제 오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제 방학이 짧거든요. 겨울 방학은 한 15일, 길어야 20일 정도 되는데 오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 티켓을 마련해가지고 오게 하려고 이제 12월부터 막 준비를 했어요. 또 중간에 또 우리 사위가 일정이 좀 바뀌고 하는 바람에 또 시험 날짜가 다 바뀌기로 해서 한번 바꾸기도 했어요. 비행기표를 바꾸는데 돈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거야. 우리는 걱정하는데 아이들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더라고. 뭐 당연히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어땠습니까? 딱 출발하는 전날, 비행기 뜨기 전날에 그게 취소가 됐죠. 그래서 못 왔거든요. 못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럴 때 어때야 합니까? 아니 원망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라는 게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떤 섭리가 있을 거야 하고 우리가 또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참 감사한 것 같고, 오늘도 그렇잖아요. 우리 안식일 참 모이기 힘들다 하면서 우리는 모였잖아요, 그죠? 모이고 또 방방 얼굴 보고 서로 인사 나누고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남편께서 잘 준비하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식학교 이거 한 번씩 준비하라 그러면 이제는 마음이 두근두근거리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안식일학교에 이런 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기다려지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데 이게 횟수가 거듭됨으로써 미천이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저번 주에 보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뭘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하다가 뭘 막 하고 있으니까 집사람이 이제 제 아내가 뭘 하냐 물어봐요. 그래서 뭐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잘 모르잖아. 그런 거 하지 말고 간증을 하래요. 그래서 간증? 내가 간증할 게 뭐 있나 고민해봤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나 이런 부분이 깊지 않은 부분도 있고 젊었을 때 좀 했지만 중간에 공백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런 어떤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건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 안식일학교 순서를 맡으면서 저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자꾸 뭔가 성경을 보게 돼요. 뭘 찾게 되고 아마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안식일학교를 통해서 뭔가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저런 고민하면서 보다가 사실은 이렇게 준비했던 내용은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에덴 동산이 무엇인지 사실 에덴 동산이 진짜 있는 거야? 이런 마음 그런 걸 한번 내 나름대로 이렇게 짧은 신앙생활을 가진 제 나름대로 이렇게 보고 느낀 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게 진짜 아름답고 좋은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부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창세기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대로 정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들이 다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놔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내용에 아담을 통해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지 말아야 꼭 지켜야 될 일, 이런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분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꼭 지켜야 될 그런 부분도 갖춘 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러면 성경에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면 그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들어있는 에덴 동산을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움과 호마도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또 다니엘서 10장 4절에 보면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이 내용은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 붙잡혀 가서 환상을 보고 이러면서 있는 기절 중에 한 기절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근처에 있는 강에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걸 추적해서 보면 오른편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바벨론이 있고요. 바벨론 옆에 있는 어느 강인데 이 강이 히데겔이라는 강이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브라데 넷째 강이라는 유브라데 강은 그 역사학자들이 추적을 했을 때 현재의 유브라테스 강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10절과 14절에 있는 비손, 첫째 강 비손, 둘째 강 기온이라는 이 두 강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았지만 지금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라면 뭐 1, 2년 전이 아니고요. 한 1, 20년 전쯤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달나라를 간다고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구에서 떨어진 위치에서 바라다 보니까 이 땅에서 볼 때는 안 보이던 흔적들이 위에 올라가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게 지금 이 비손과 기온이라는 이런 강의 흔적이 나타났더라 해서 한때 그게 좀 이슈가 된 적이 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은 비손이라는 기온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 강일 것이다, 여기가 위치가 그럴 것이다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 나온 건 없고요. 이렇게 봤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 에덴 동산은 4대강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거기서 강물이 흘러나와서 4대강을 흘러갔다는 얘기고요. 그 아수르 동쪽이라 그래서 아시리아 동쪽, 그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에 보면 비손이라는 금이 있는 하올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가 있으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금과 진주가 풍부한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많은 내용,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은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추적을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은 추적을 했습니다. 그 미국의 저자 블론 윌렌스키 레포드가 지은 에덴의 추적자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동안 좀 유명한 학자들이 에덴 동산을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본 내용들을 이렇게 그 내용들을 추려서 이 사람이 정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14명의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에덴 동산은 여길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얘기한 걸 쭉 적어놨는데요. 그 중에 좀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감리교 목사면서 보스턴 대학 교수인 윌리엄 페어필드 위레인이라는 이분은 에덴이 북극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빙하에 다 덮여 있어서 전혀 찾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옥스퍼드 대학 고고학 교수면서 아시리아의 역사 고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아치보드 헨리 세이스라는 교수는 메소포타미아 남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미국의 한 침례교 목사님은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의 유적지에서 그런 흔적이 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신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법률가는 미국 플로리다, 남부 플로리다 지질층에서 그 에덴 동산이 그때 번창했던 그거와 유사한 그런 지질층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또 하나 좀 희귀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거의 대부분이 서양에서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중국의 민족주의 혁명가인 사잔테라는 이분은 몽골 사목 한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여기고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에덴 동산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아까 전에 보셨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성경을 근거로 해서 가장 유사한 지역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유프라데스강, 유프라데스강과 티그리스강, 그 강은 현재도 있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 강의 근원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래서 이제 추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인공위성에서 바라다 본 강의 흔적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 있는 에덴 동산 뒤쪽 기온강, 비손강 이 흔적이 저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이쪽 근방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정설로 된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저 위쪽에 유프라데스 강 위쪽에 있는 지역이 에덴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수도 그 근처가 에덴일 것이다. 최근에 한국 학자는 그런 주장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을 찾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뭔가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던 조금 전에 보셨던 에덴 동산을 현재의 큰 지도로 한 구글 지도로 봤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란, 그 다음에 쿠웨이트,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요 사이, 쿠웨이트, 이라크 남부와 쿠웨이트 위쪽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면서 아까 말했던 4대강의 근원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현재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에덴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에덴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헌서가 제일 젊었으니까 에덴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제가 여기 표기해 놨는데 마음에 현재 우리가 찾고 있는 에덴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은 과연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에덴은 단순한 낙원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생명의 나무가 있다시피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선악과 나무가 있듯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그런 상징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가르치는 말씀이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과연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 에덴 동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는 축복의 땅입니다.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에덴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생명들이 태어나고 있고 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착한 부분도 있지만 사탄의 많은 유혹도 갖고 있는 이 땅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유혹했다시피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축복받는 땅 에덴 동산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축복의 땅 에덴에서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이그러진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른 관계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셋째는 청지기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또 키우고 그렇게 하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이 땅이 에덴 동산이라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로서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나름대로 에덴 동산에 대한 생각을 한 거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에덴 동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에덴이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임을 알고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그 사명들을 우리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에덴에 끊임없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겨내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안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준비해 주신 우리 강성식 성도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또 가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시는 분, 중보자이신 그분을 더 잘 알고 그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과 특히 생일의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헌금과 또 생일 헌금을 받아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와 1년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귀한 안식의 시간들
나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성도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는 안식일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